우리 옆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들었던 최고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부대 인성 교육할 때 주로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 CEO를 만났는데 그분이 1년에 만두를 팔아서 200억 매출을, 그렇죠. 조금 놀랍죠. 200억, 이거 쉬운, 몇 개를 팔아야 200억 매출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그분 이야기가 인상적이어서 그분 이야기를 자꾸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출발은 여러분들 미비했습니다. 한 여사님 10분과 함께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수공업으로 싸서 근처 식당에 납품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우리나라 갈수록 이렇게 식품 안전 기준, 햅섭 이런 기준이 자꾸 이렇게 오니까 이 업을 이러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위기를 만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하루가 치열했는데 하루를 정말 쉴 수가 없었는데, 아니 뭐 이제 와서 지금 하냐 마냐의 순간이니까, 원래 이분이 신앙이셨고 원래는 선교사님도 생각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터 선교사라는 큰 사실은 꿈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 이제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그 기로 속에서 이랜드라는 기업이, 원래 여러분들 크리스찬 기업인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요. 이랜드에서 하는 교육을 가보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 친구가 야 한번 꼭 가봐라. 근데 가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정말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충격과 같은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 것인데, 사실은 숙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명의 여사님들이 우리 모여서 하루 종일 만두를 싼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 우리 명절 다가오고 있잖아요. 만두 싸는 거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 죄송합니다, 10명이 작업으로 착출돼 가지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 무겁게 여러분을 짓누르는 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감사와 기쁨과 이게 막 가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여사님들이 주로 어땠냐면은 주로 남편 욕하고,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지금도 이러고 있다. 뭐 주로 또 누구? 시어머니. 그렇죠. 명절 지나면 시어머니 한번 소환되면 다 소환되고, 그래도 또 주로 또 자녀 욕하고, 자녀 우리 애는 이런 막 하다가 또 만두피 던지고 막 이렇게 항상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가 만나자고 하거나, 혹시 전화 오면 좀 무서운 친구 있지 않나요? 한 번 전화 오면 1시간 붙잡고 만나면, 근데 자신의 그 힘든 군 생활일 수도 있고 가정사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털린 얘기일 수도 있고 한 서너 시간을 뭐 친구니까 듣기는 듣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날이 특별히 더 상쾌하나요? 더 피곤하나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밤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면 피곤하긴 피곤하지만 다음날 다른 상쾌함이 있는데, 우리 몸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명한 여러분들 실험인데요. 여러분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한글날에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우리는 인체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뭐 좋은 말, 감사, 칭찬하면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근데 만두 싸면서 주로 이렇게 했던 이 문화를 이 교육에서 이제 정말 이제 승부수니까 문화를 바꾸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나 원래 일터 선교사였으니까 꿈이, 교육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시 모드에서는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하냐 마냐의 기로니까 내가 그냥 한 대까지 해보겠다. 음악도 막 만들어 보고, 음악도 틀고, 이렇게 욕 못하게 찬양도 틀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납품받던 식당에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음식업 하는데 식당 업자들이 납품 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유는 하나 아니에요? 컴플레인 하라고 오는 거죠.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만두가 너무 맛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만두를 너무 찾는다고, 뭐가 달라진 거냐고.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 황당했대 처음에. 아니 달라질 수가 없는데, 재료 똑같지, 레시피 똑같지, 하는 사람 똑같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만두가 너무 맛있었다고 하니까 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답을 알고 있다? 우리 용사들한테 얘기했는데 만두가 답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소문이 너무 나가지고 이런 업계에 큰 손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연 200억을 이렇게 매출 계속 찍고 있다. 여러분들 참 도전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교육을 하는데 이제 진짜 얘기, 신앙 버전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말은 쉽지만 문화를 바꾼다라는 것, 여러분들 모여서 이렇게 욕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이 문화를 바꾼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 감사와 뭐 긍정이 중요하지, 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것을 해보려고 할 때는 이건 거의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건 유발 하랄이라는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도 얘기했죠. 이거는 정말로 인류가 이러면서 힘을 키워왔다, 진화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만큼 뒷담화의 역사는 여러분들 깊고 여러분들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원래 우리 본능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이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바꿨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 보통은 우리가 이게 바뀌어지려면 가장 여러분들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걸 나오던가 괜찮아지던가, 남편이 갑자기 괜찮아지던가,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전제는 뭐냐? 이 여사님들의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이 기간 동안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상황이 여러분들 원래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의 여러분들 끝까지 이 상태로 가는 거죠. 3살 버릇 8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을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결혼하고 나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을 말려야 되잖아요. 절대 지금 너가 용납하지 못하면 절대 안 좋아진다. 절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남편 그대로였죠. 자녀 더 안 좋아졌으면 더 안 좋아졌겠지. 그 기간 동안 더 좋아졌을 요소가 없죠.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전제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시각이 달라진 거고, 그 핵심에는 당연히 교육도 있었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 핵심이 뭡니까? 정말 연약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나를 긍정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긍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 그 신앙의 가치, 교육도 당연히 있었지만,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그 긍정의 은혜 가운데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기대,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태도가 달라진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이 업체 개국공신이잖아요. 개국공신. 이분들의 상황이 다 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기업이, 여러분들 기업이 됐는데 뭐가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니까 상황까지 달라졌다.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은혜로운 얘기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이렇게 그림 먼저 좀 볼까요?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들. 만족, 이게 종소리 들릴 때 기도하는.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좀 풍경이 좀 황량하잖아요. 사실은 쓸쓸해 보이고, 이 가난 가운데서 수확물이 거의 없지만 정말 이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술책 중에 막 시계 찌그러져 있는 그림 있었죠.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좀 특별했나 본데, 이 그림을 보다가 관이 있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뭐 안 보이는 게 보였나 봐. 근데 실제로 진짜 이 밑그림을 막 이렇게 적외선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저 감자 바구니 아래 죽은 아이의 관 밑그림이 있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냥 조금 환경이 지금 뭐 수확이 적고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죽은 거예요?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 미래가 죽은, 미래가 없는, 진짜 무엇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로 낙담되고 분노되고 부정하고 싶고 정말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믿음의 힘이 놀라운 겁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수확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놀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날 때 있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다 뭐 30대에 만나면 그 30대의 고민과 이 세상의 그 짓눌림을 또 같이 나누는 것이고, 뭐 40대, 50대, 우리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거니까 다 비슷한, 한국 사회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죠. 그런데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야, 너는 참 무슨 말을 많이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용어가,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에 대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형제들, 우리가 뭐 우리 용사들만 뭐 우리 다른 군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본부 근무대 다 같은 군생활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군생활을 향한 반응이, 태도가 생활관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긍정으로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기를.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 부대도 이렇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부러 우리 안시선이 권사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편지다. 우리가 여러분들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 누가 쓰셨냐? 내용을 누가 썼느냐? 3절. 이는 먹으로 펜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편지래요. 우리가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인가를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쓰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여러분들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쓴 것이다라는 이 용어는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돌판에 썼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뭐가 연상되시나요? 혹시 구약 성경에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동안 많이 읽었는데 예레미야서 여러분들 31장 여러분들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여러분들 혹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00페이지 110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른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십계명으로 맺은 그것과 같지 않다. 그때 너희가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실패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도 예언하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결코 지어지지 않는 어떤 흔적을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편지가 사실은 편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차적으로 그 용도가 편지는 누군가가 이렇게 읽는 용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때론 말로써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편지죠, 편지.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저는 소망하고 정말 꿈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흔적을 감사를 우리를 바라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말씀인데요. 오늘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린도 후서도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거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한 절씩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죠.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어서 그 모두를 변경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변경도 귀한 거죠, 사실은. 근데 너무 피곤한 거죠. 사실은 나의 본질이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본성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18절 후반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읽으면서 감사를 읽게 되고 하나님 계심을 읽게 되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였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편지라고 한 후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언약의 무엇이 된다고요? 일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이었는데요, 6절이었죠.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새로운 언약,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참 발견하고 참 좋아하는 현대 그림인데, 한번 이 호주 쪽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요즘에 이런 느낌으로 그리더라고요, 현대. 네,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들 귀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우리가 자라나서 교회 밖으로 나올 때 더 어리고 낙담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안에서 난 정말 너무 작은 사람이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낙담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서, 일터와 가정을 향하여서 파송될 때는 정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신비가 새겨졌음을 믿고 담대히, 저기 위에 비둘기가 있죠. 성경에서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유명하지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너희의 일상을, 너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기뻐하시는 어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을 좀 나눴으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렇게 짐승을 통하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제물? 레위기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제물? 흠이 없는 제물. 문제가 있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흠이 없는데 이렇게 성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흠 있다고 하면서 웃돈을 얹어가지고 이게 흠 없는 거다 이렇게 막 제사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으시고 막 이게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삶의 이야기가
어떤 재물? 흠없는 삶의 이야기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흠 없는 재물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저는 오늘 좀 강력하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 새기셨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사하고 긍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일상을 여러분들 우리가 후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이야기들이 흠없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꿈꾸시길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어려운 자리라는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편지로 새기셨다고. 여러분들 읽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새겨진 편지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듣는 사람도 좋지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먼저 나예요. 나를 살리는 영혼이에요. 나를 살리는 영혼.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애가 셋인데, 예? 제가 진짜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정말로 나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덮을 때 새기셨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모든 신학의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 다시 오심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심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40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 텐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어떤 장면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0절, 41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때는 농경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사에 있는 거예요. 회사에 일터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심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4장 41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맷돌질을 두 여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다르게 예를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특별히 주님께서 너희가 일터에 있을 때 너희가 가정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일상에서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모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새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은사도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은사와 함께 나오는 강조되는 한 가지 또 성령의 은혜의 영역이 있는데 보통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익숙하죠. 9가지 열매. 우리 하나 외우고 있죠 이미. 우리 충성교. 그렇죠. 우리 사랑회가 있으니까 온유도 있고. 저는 군종병 중에 시락이도 만나본 적 있어. 세죠? 시락. 처음 들어보셨나요? 시락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양선 자매도 만나본 적 있는데 양선 자매까지. 근데 자비와 절제와 인내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게 이름으로 쓰기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도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는 존재적인 차원이에요. 존재적인 차원. 이것을 이렇게 자라나가게 하시는데, 성경 말씀 한 군데 진짜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이게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은 30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 두 절만 한번 주목해서 볼게요. 그 아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늘 그 큰 외침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들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교육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가 결심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주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튼 목사님 그 이미지도 보내드렸는데 마지막에 혹시 가능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많은 경우 이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가 여러분들 공로주의지, 메리트가 공로로도 번역되더라고요. 은혜의 반대는 공로지. 이분이 강조하는 게 노력이 은혜의 반대가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반대는 공로주의지, 내가 선을 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거지, 은혜의 반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 아무런 행함도 없는, 그것이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호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무엇인가를 새기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새기셨는데,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면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여러분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내가 사신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흔적을, 무엇인가를 새기셨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신으로, 화해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긍정의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맺는, 정말 담대히 주님 다시 오실 일상과 가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